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 자기들의 믿음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거겠죠. 아마 자기들의 믿음을 보더라도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나 자꾸 초라했나 봐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 믿음은 크다, 내 믿음은 작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뭐 이렇게 쉽게 이제 믿음을 평가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진실되게 믿으면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뜻이.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은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믿지 못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평소의 내 믿음, 지난 삶의 내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본 내용입니다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뭐 대단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자칫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나중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겨우 초신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서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내가 실제로 내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굳게 믿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뽕나무가 갑자기 바다에 심겨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기적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꼭 문자 그대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거, 그게 그렇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와 비견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지난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순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억은 다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늘 이렇게 내 기억을 쌓아 올려야 돼요. 돌탑을 쌓아 올리듯이 하나하나 작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면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기억들, 예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그 순간에 대한 기억들 쌓지 않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면 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 아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 내가 경험한 기적들, 그 기억들을 이렇게 잘 쌓아 놓아야 굳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옛날 그리스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믿음하고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다 피스티스예요. 믿음도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고요. 충성도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문맥에 맞게 이걸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충성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판단해서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때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또 이 문맥상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은 결국 같은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머리로 내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충성해야 그게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그건 아주 잘못된, 그건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충성하느냐를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어느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종이 밖에 나가서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쯤 오후 늦게야 이제 들어왔습니다. 집에. 피곤하죠. 온몸이 쑤십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쉬느냐? 이 종이 아닙니다. 오자마자 빨리 주인 드실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식사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하고 막 요리를 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밥상을 올려드려요. 그럼 끝났느냐? 쉬느냐? 아닙니다. 주인이 식사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때는 이 주인이 먹는 식사가 우리가 먹는 그냥 혼자 밥에 국 하나 말아 먹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연회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연회가 먹고 마시고 주인이. 그러니까 그 종이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들어야 돼요. 음식이 떨어지면 음식 갖다 날라야 되고, 음식이 모자르면 또 가서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을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주인이 밥을 다 드실 때까지, 식사 다 하실 때까지 다 시중을 들고 다 끝난 다음에 주인이 쉬러 들어가시면 그때 자기가 자기 밥을 먹고
그런 다음에 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삶이에요. 참으로 힘든 삶이죠. 고된 삶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주인이 그 종보로 네가 참 수고가 많구나,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특별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책망받을 일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충성합니다, 이만큼 봉사합니다, 이만큼 헌신합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작은 거 하나 드린 거 가지고 칭찬받아야 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이라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 이게 감사한 일이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방구 칭찬해 주시는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도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번 믿음을 한번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난 오래된 신앙의 연수에 나 스스로 속아가지고 과거의 믿음을 마치 현재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현재의 믿음을 늘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가?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인가? 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진지하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결단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